오늘 주보에 있는 대로 일곱 대접 재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The seven bowls of God's wrath,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일곱 대접 재앙, 대접이라는 게 뭐죠? 일본말로 대접. 일본말로 대접은 사발이라고 하죠. 사발. 우리로 말하면 국그릇 정도 될 것 같아요. 국그릇. 마치 그 사발에 대접 안에 있는 내용물을 부으면 다 쏟아지는 것처럼 인류 최후에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게 될 건데요. 중요한 것은 이 일곱 대접 재앙은 예수를 구주로 믿은, 즉 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에게는 면제되는 재앙, 이게 바로 이제 대접 재앙이죠.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 중요한 재앙이 나온다고 그랬죠. 첫째는 일곱 인재앙, 두 번째는 일곱 나팔 재앙, 세 번째는 일곱 대접 재앙이 그것인데, 일곱 인 가운데 일곱 번째 인의 내용이 일곱 나팔 재앙이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붐과 동시에 일어나는 재앙이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근데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동시에 이 일곱 나팔 재앙이 지상에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이 대접이 하나씩 하나씩 쏟아지면서 하나님을 반역한 이 세상과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일곱 대접 중에서 세 개의 대접 재앙에 대해서만 같이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대접이라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부으면 그 안에 있는 게 다 담겨 있는 것이 남김없이 다 쏟아지는 그릇인데, 하나님의 이 진노가 남김없이 다 쏟아지는 재앙이에요. 그 앞에 이제 일곱 인장이나 일곱 나팔장도 그 규모가 상당했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분적이었습니다. 부분적인 거. 그런데 이 마지막 이 대접장은 그 범위 면에 있어서 전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물이 죽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 몇 절인가 볼까요? 모든 생물이 죽더라. 3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부분적으로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북극에 곰이 죽어 있더라고. 곰이 죽어 있는 사진을 본 거예요. 이 북극의 그 백곰, 하얀 곰은 말하자면 먹이사슬로 말하면 가장 위에 있는 그런 존재인데, 이 기후변화라든가 인간의 환경 파괴로 말미암아서 빙하가 쉽게 녹아버리니까 이들의 주요 먹이가 이 바다사자나 바다 표범이라고 하는데, 얼음이 녹아버리니까 얘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죽어가고 있지만, 이 마지막 때 이제 일곱 이 대접장 때는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다 죽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다의 모든 생물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이 중요한 영양분을 제공해주는 그런 식물인데, 그거에 다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극이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1절 보실까요? 일곱 대접재앙에 대해서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질문하겠습니다. 어디에서 큰 음성이 들려 나왔습니까? 성전에서 큰 음성이 들려 나왔다고 하는 건 성전의 임재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심판이 임했다, 이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요. 그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일곱 천사에게 진노를 담은 일곱 대접을 쏟으라고 명령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심판으로 이 세상에 일곱 장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2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 첫 번째 대접장, 첫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그 대접을 쏟는 장소는 땅이고, 그 대상은 거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들이 대상이고, 그 결과는 그들에게 뭐가 났다고 했습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는 것. 이 엘코스라고 하는 이 종기, 이건 마치 그 나병 환자의 종처나 욥의 그 말하자면 헌대, 다 같은 언어로 쓰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종처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이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는데, 그 대상은 바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즉 666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 근데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짐승의 표, 짐승의 인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인을 받았는가, 짐승의 인을 받았는가. 이 말세가 될수록 이제 모든 인간들은 다 그 속에서 인성은 다 빠져나가고 점점 짐승과 같이 됩니다. 사람도 그렇고 어떤 단체도 그렇고 국가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 권력을 소위 성경에서 The Beast, 즉 짐승이라고, 유럽연합의 슈퍼컴퓨터 이름이 The Beast라고 합니다. 룩셈부르크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점점 갈수록 마치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이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 즉 셈의 후예들이 가인의 후예 예쁜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그야말로 타락이 극에 달했다고 했는데, 이 말씀드린 요지는 바로 이 인간에게서 그 인성은 다 빠져나가고 이제 짐승과 같은 속성만 남아있는 상태, 이게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인을 맞은 거예요. 세상인, 짐승의 인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흔히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극단적인 세상주의자들과 비교해 보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맞은 사람들과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구분이 된다. 이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들이 바로 이 말하자면 일곱 대접 재앙의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접을 땅에 쏟았다고 했는, 땅이라고 하는 건 전 세계를 다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에는 이 6대주라고 합니다. 6대주. 그러니까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그 다음에는 노스 아메리카, 사우스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이렇게 총 6대주로 나누죠. 이 지구동의 땅덩어리를 6개로 나누자면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근데 그 땅 전체에 바로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 대접 이 재앙을 받을 사람은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고 아주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게 된단 말이에요. 반면에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 덧서 말씀드리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그런 사람들은 이 재앙을 받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재앙의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과 악인들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 바로 이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잡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재앙을 면제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와가지고 뭐 예배 참여하고 뭐 세례받고 뭐 처치 멤버 정도 되는 건 해당이 안 되고, 정말 거듭난 신자, 하늘로부터 난 자, 위로부터 태어난 자, 예수를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로 입술로 시연하고 마음으로 인정한 자, 이런 자는 이 재앙에서 면제되는 거예요. 말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든지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든지 그 둘 중에 하나라는 말. 근데 바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래서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약하고 독한 종기가 말하자면 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한다면 성도들의 심령이 그것에 미혹이 돼서 큰 해독을 받게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 악한 사상에 넘어가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개체를 하게 되고, 또 악하고 독한 헌데와 같은 악사상이 교회 안에 퍼져서 성도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악한 사상, 이게 빠지는 것이 성경에는 그 독한 창질과 같다고 했습니다. 디모데 그 후서 2장 17절에 보면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교리를 주장했는가 하면 이 부활이 지나갔다고. 그래서 이 참된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했단 말. 잘못된 교리, 오늘 그 이단들이 상당히 열심히잖아요. 무슨 백을 메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는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의 이 참된 진리를 애곡, 변질, 가감시킨 그건 분명히 이단 진리란, 잘못된 사상이 바로 악한 창질과 같은데, 그게 바로 영적으로 말하면 그 종기와 같은 거예요. 종기. 우리 암도 말하자면 악성종양이에요. 악성종양. 우리 그 개혁개정에는 독한 창질을 악성종양으로 이렇게 새로 번역해놨는데 잘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몸에 악성종기, 종양이 생기기도 하고, 영적으로 말하면 악한 사상이 그러니 말하자면 불택자에게 임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는 3절에 보실까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모든 생물이 죽는다. 바다 5대양 6대주라고 하죠. 우리 지구촌을 5대양 6대주. 5대양이면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그 다음에는 조용한 거예요. 태평양, 그 다음에는 인도양, 그 다음에는 대서양, 그 다음에는 뭐요? 북극해하고 남극해를 가리키는 거예요. 뭐 북빙해, 남빙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5대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5대양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다 죽는 때가 오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럴 때가 오는 거예요. 지금 슬슬 다 죽어드는 거 아니에요. 전에 뭐 한번 TV에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는데, 그 바다 가운데
떠 있는 그 플라스틱이 얼마나 오염됐는지, 이거 고래들이라든가 뭐 참치라든가 이런 고기들 배를 갈라보니까 그 먹은 음식 중에 3분의 2가 플라스틱이라는 거 아니에요. 공놀이에다 버리는 거, 공 같은 거, 튜브 같은 거, 이런 게 다 먹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은 끝이 올 날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만물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잘 관리하고 자원도 아껴 쓰고 그다음에 환경도 잘 보존하고, 이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할 일이거든요. 근데 뭐 개발도상국가에서 뭐 그런 걸 생각 안 해요. 당장 제품 만들어서 돈 벌 것만 생각하지. 그러니까 지구는 한정없이 파괴돼가는. 우리는 요새 이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지만 중국도 아직 멀은 것 같고, 여기 이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인도나 한참 이제 개발도상국인 뭐 환경 문제 생각할 겨를이 없단 말. 다 지구촌을 쓰레기장 만들어 놓고 바다에서 잡힌 고기 속에 정상적인 먹잇감이 들어 있어야 되겠는데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서 죽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반해서 뭐 환경운동 단체들이 열심히 반대운동 하기는 합니다만 그건 감당하기 어렵죠. 그 의식이, 인간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아무도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온다는 것.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 사람들의 음식물로 중요한 이 영양 공급원이 바다 고기들인데, 이렇게 바다에 내린 재앙 때문에 그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될 거란 말.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생물이 죽는다는 얘기는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게 된다는 거죠. 또 영적으로도 세상의 이 정직과 공의와 선과 도덕이 다 없어지고 악해져서 이제 진리를 세워나갈 수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점점점 되어 나간다는. 실제로도 바다가 그렇게 되겠지만, 자, 미가서 7장 2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요나서 다음에 미가서 7장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말세에 어떤 현상이 생기겠는가? 미가서 7장 2절로 6절 시작.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 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마지막 시대에 아무튼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고 누구예요? 고유정? 고유정이라는 사람이 자기 남편을 지금 죽여서 뭐 시체를 유기해 가지고 토막살인해 가지고 어디다 뒀는지 입을 딱 다물고 말을 안 한다는. 옛날 같으면 고문을 해서라도 말을 하게 만들 건데 요새는 인권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부인들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아무튼 사람들이 다 악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점점 제가 60평생 살면서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강도가 점점점 악해져. 20년 전 다르고 30년 전 다르고 40년 전 다르고 점점 악해져. 앞으로 우리 자녀손들이 사는 이 세상은 얼마나 힘들게 될까. 또 우리는 잠깐 목회하다 천당 가면 그만이지만 앞으로 한 30년 후에 목사님들이 과연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제대로 듣고 있을까 걱정될 일이야. 물론 우리 도봉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점점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수요 예배도 참여해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후손들이 과연 이 전통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힘들어요. 미국에도 지금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지금 주일날 오전에 한번 모이는 것으로 마치 의무를 다한 것처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점점. 그리고 나머지는 뭐 요트라든지 이런 걸 끌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이런 시대가 다 된 줄 알고 항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항상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은 전 지구적이었습니다. 어떤 국부적인 심판이 아니고 그 외에 수많은 민족이나 국가의 이 국부적 부분적인 그런 심판이 있어 왔는데요. 마지막에 일곱째 대접장은 바로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거는 아니 바다 생물 모든 생물이 다 죽는다는 거 아니죠. 지금은 그래도 아주 희귀종이라고도 보호하고 멸종 위기종이라고 보호도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때는 아무 쓸데가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마치 그 출애굽 때처럼 바다가 피와같이 변하고 모든 생물이 죽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4절 보실까요? 4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는 장소는 강과 물 근원. 첫 번째 천사가 쏟는 대접을 쏟는 장소는 땅이고 두 번째 천사가 쏟는 이 대접장의 장소는 바다고 세 번째 천사가 쏟는 이 대접장의 장소는 강과 물 근원입니다. 그래서 물이 피가 되고 이건 악인들이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이 대가로 피를 흘리게 될 걸 가리킵니다. 강과 물 근원에 쏟는 거예요. 이건 뭐 자연 은총이 재앙을 받게 되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도 옛날에 수산물 괜찮았는데 요즘 수산물도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일본의 동북부 지방 후쿠시마 온전히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파괴돼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그런 수산물을 보니까 말하자면 감염이 돼 방사선 오염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입을 금지했는데 WTO라고 하는 세계 무역기구에서 우리나라 손을 들어준 거예요. 일본이 아주 괘씸하게 생각해가지고 엊그제는 일본이 이제 한국의 아주 중요한 수출 품목을 수출을 규제한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 보복이 들어왔습니다. 일본에. 우리나라는 상당히 우리나라 총 수입품 가운데 약 12% 정도를 일본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이병기 목사님과 아주 친하게 지내시는 권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한국에서 목회하시다가 미국의 이 아틀란타에 가서 목회하신 분인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가 소위 말세의 경제전쟁과 자원전쟁에 대한 요한계시록에 의존해서 이 말세가 되면 이렇게 경제전쟁이 있을 거고 자원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20년 전에 쓴 책인데 그때도 어느 정도 짐작이 됐지만 요새는 바로 지금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 지금 일본이 경제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 반도체 가지고 우리 먹고 사는데 핸드폰, 스마트폰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한국에 수출을 규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목사로서 일본 놈들은 참 나쁜 놈들이에요. 일본 사람을 볼 때 일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일본? 예. 아무튼 참 못된 놈들이. 일본에는 800만 우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800만. 이런 얘기도 잘못하면 이게 다 인터넷 동영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 이 시비 걸 사람들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과거에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지배하고 종살이했고 피해를 많이 줬으면 이 사람들은 평생 속죄하면서 살아도 될뚱말뚱할 건데 말이죠. 거기다 경제 전쟁을 일으켜놨단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말세에 그렇게 된 거. 또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이 각종 그 첨단 제품에 들어가는 소재 가운데 하나가 히토류라는 게 히토류라는 희귀 광석인데 우리 스마트폰에도 그 자료가 들어간대. 근데 그것의 약 90%를 중국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중국에서 히토류를 지금 무기화하려고 하는 건데 점점 하나님이 내놓은 가지고 지금 인간이 점점 악해지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이 세상이 다 끝난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천사가 이제 그 대접을 강과 샘의 이 물 근원에 쏟아 부었단 말. 그 결과가 뭔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그 다음에는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는 것. 두 번째, 세 번째는 강과 물건에 쏟으니까 피가 됐다는 것. 피가 됐다는 건 이 세상의 심판을 받아서 고통 가운데 빠져서 아주 사망의 골짜기 같이 된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마시는 우리 인체의 구성 70%가 다 물이라는 거 아니에요? 물이 없으면 못 사는데 우리가 샘을 파면 팔수록 다 피만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생존권이 박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이 천사가 셋째 대접장을 쏟아보니까 그렇게 생겼다는 거. 마치 그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하수의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걸 좀 연상시키는 거죠. 그런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접장 심판의 대상이 누구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 대접을 쏟는 이 천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고 또 참되시다고 거기 참되시다는 말이 나오죠.
7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한 사상을 쫓는 이 짐승의 표를 받아 우상에 절하고 성도와 선지자의 피를 흘린 자에게 심판을 내려 재앙을 받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성도와 선지자들의 피를 많이 흘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의인들 피 흘린 대가를 반드시 갚아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청교도의 설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터인데, 하나는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죄 때문에 피를 흘려야 할 사람이다.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건데, 하나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죄 때문에 앞으로 피를 흘려서 심판받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갈파했는데, 우리는 어느 편인가? 우리는 비록 순교자는 못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피는 안 흘렸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면서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그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과 칭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 그러나 마지막 날 숱한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이제 피를 흘려야 할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해당되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두 부류가 서게 될 거예요. 양과 염소가 서게 될 거라고. 정말 이 땅에서 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은 그래도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이 그들에게 따라가겠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자들은 하나님이 이제 심판할 것이라. 당연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양이고 그 의로운 판단과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이 주어질 자들이겠지요. 그동안 역사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 이 마지막 심판은 바로 그 모든 불의와 불공평이 정당하게 갚아지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중간 계시가 많이 들어서서 그런데 한참 그 11장에 보시면 이제 언제 우리를 신원하여 주겠습니까? 이런 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보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단이라고 하면 순교자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순교자들의 이 기도 응답으로 내린 공의 심판이라는 것. 우리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0절.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0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제 7 대접장 가운데 이 세 번째 천사가 붙는 이 대접장을 통해서 말하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리고 그 우상에게 이 절한 자, 이 불신자들, 아니 정말 참된 성도와 죄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피 흘린 그 대가를 이제 다 저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다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종종 그런 의문에 쌓일 때가 있죠.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잘 되고 예수를 안 믿고 즉 악인이 형통하고 이 세상에서 의인이 고통당하는 이 현실을 고민할 때가 있단 말.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인들은 정말 생각만 잘 못 먹어도 즉 잘못된 생각만 가져도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시고 분초마다 징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악인들은 저렇게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는데도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은 그들은 바로 이 마지막 최후의 대접장이 다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불공평과 불의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침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늘의 그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받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을 받는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을 반역한 이 세대와 역사에 대한 마지막 심판의 국면이 바로 일곱 대접장인데 회개치 불신앙 사람들이 최후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접장을 쏟아서 피 흘리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다 성취될 거예요.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런 때 베드로 사도가 권면한 것처럼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러한 때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장차 주님의 재림 전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상고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일곱 대접재앙 가운데 그 세 번째 재앙까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대접재앙을 받는 대상은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이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이 받는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가운데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자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보상을 받을 자인 줄 알고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더 철저히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참되신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불의하고 불공평한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축복해줄 줄 믿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